오늘 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많이 긴장하고 또 염려했는데 또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큰 피해 입지 않게 해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월요일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내용 중에서 그런데 그가 이제 깨달은 신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비밀, 이게 굉장한 신비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령이 알게 해주신 어떤 예언의 신비,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것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주로 그런 일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내용은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신비한 비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라고 바울이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랑은 좀 달랐죠. 예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의 생명을 상속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새벽에 만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새 생명에 태어나는 것, 한 명의 이방인이 더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겪는 산모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어나는 그 아기도 결국에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인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신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까? 그때가 언제인가? 장소는 어디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미 사람들에겐 알려줄 의무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줄 계획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분야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비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영원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종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 넘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종입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종은 정말 몇 세대를 걸쳐서 그 집안에 헌신해도 종은 종일 뿐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주인이 종에게 너도 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너도 이제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자녀와 같이 똑같이 여기노라. 네가 그동안 종이었지만 너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너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온몸을 꼬집어 봐도 이게 진짠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감격에 겨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역사적인 일들을 위해 자기는 부름받았다고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나를 들어서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이 일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감격하는 겁니다. 이 작은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자기가 합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들어서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 저와 같이 작은 자들, 여러분과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때로 그것 때문에 시간 없는데 그런 일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은혜요 감사로 받을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복음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고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해도 예수를 전달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친교가, 어떤 음식이, 아름다운 장소가 만들어져도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음식도 없고 아주 멋진 장소도 아니고 풍요로운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어도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서고 모든 성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이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 영광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심지어 그 고난도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갇힌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감격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